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쪽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로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현재 읽고 있는 부분이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텐트를 칠 때 보면 기둥 몇 개를 이용하여 천을 지탱하고 천 끝에 줄을 달아 팽팽하게 당긴 후에 땅에 말뚝을 박아 고정합니다. 그런데 성막은 완전한 직사각형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막은 기둥 몇 개를 사용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높이 10규빗 약 4.5m, 너비 1규빗 반 약 68cm의 조각목 널판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내산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가볍고 견고하고 쉽게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막이 고정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고 광야에서 들고 이동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목재를 정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막은 일단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터진 쪽이 동쪽 방향을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사이즈의 널판을 총 48개를 사용하여 가로 30규빗 약 13.6m, 세로 9규빗 약 4.08m 정도의 직사각형 크기를 만듭니다. 물론 높이는 10규빗으로 4.5m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막은 약 20평 정도의 공간입니다. 넓은 공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넓은 공간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이런 공간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공간 말입니다. 이 시간에 일정하게 예배하는 분들은 이 거룩한 공간과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시간뿐만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마음의 공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의 규모를 생각할 때 20평 정도의 공간은 상당히 작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크기를 하나님이 정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규격과 재질도 또 제작 방법까지도 알려주시고 사람들 스스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나타난 제작 방법을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널판을 연결해야 서로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널판 사이에 요초를 만들어 서로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그것을 촉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렇게 요초를 만들어 널판을 서로 연결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각 널판 밑에는 은으로 만든 받침대 2개가 받치도록 했는데 여기에도 역시 요철, 즉 촉을 만들어 끼워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 20개의 널판을 각각 북쪽과 남쪽에 세우고 서쪽에는 일단 6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서쪽 벽과 만나는 북쪽과 남쪽 모서리에 힘을 많이 받으므로 일반 널판보다도 2배 두꺼운 것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모서리 널판 2개, 그래서 총 48개의 널판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고정하기 위해 그 널판에 금고리를 박아 고정하게 했는데 그 금고리를 길게 낄 띠를 만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옛날 우리나라에서 문을 잠글 때 쓰는 빗장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띠를 금으로 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널판도 금으로 싸라고 하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도구마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금으로 입힌 것은 성막이 하나님이 거할 영화로운 처소를 의미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흰 배실로 짠 천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 천은 어제 말한 성막의 처음 덮개와 출입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와 성소를 나눌 휘장에는 2 날개를 가진 그룹을 수놓고 그 휘장을 걸기 위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4개의 기둥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만들라고 하실 때 33절을 보니 너희를 위해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임재와 죽음이라는 이 모순된 상황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 휘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자신을 가리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서의 휘장이 갈라졌고 우리 모두는 은혜를 얻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 휘장 안쪽, 즉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를 놓게 하고 그 증거궤 위에는 금으로 만들어 2 그룹을 조각한 뚜껑을 씌울 것인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 바깥쪽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을 북쪽에 놓고 금으로 만든 나무 형상의 등잔대가 남쪽에 놓이게 되었는데 진설병 상과 마주하도록 배치했습니다. 또 성소와 성막의 뜰을 구분하는 문에는 5개의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또 휘장을 걸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5개의 바깥 기둥 받침대는 은받침이 아니라 놋받침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안쪽의 받침은 모두 은받침이었는데 이 기둥 받침대는 놋받침입니다. 이런 성막의 양식은 흔히 건물 내부보다 외부를 더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는 인간의 상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 외형의 아름다움의 정신을 팔지 말고 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제사의 참된 정신에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말한 영적 예배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성막 안에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와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정말 노력하고 계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달려나가고 또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 예배도 더 깊이 드려지도록 예배 전 최대한 노력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임을 인식하고 정성스럽게 임하여 주시길 권면드립니다. 또한 이 이후 기도 시간에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또 무시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높아진 생각들, 내 방식의 생각들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대로 정성 다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 담대히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의 예배가 아닌 형식의 예배가 아닌 감격과 은혜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과 소중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신 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진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